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뒤에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언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리고 위기 가운데서도 뜻밖의 도움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조용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바울이 바로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을 당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 그는 놓였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감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입니다. 사역이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앞길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을 사용하셨고 뜻밖의 방법으로 보호하셨고 뜻밖의 길로 그의 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죄수였던 바울이 무려 470명의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며 가이사라로 호송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것도 보면 크게 딱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천부장이 바울에게 쓴 편지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바울이 어떻게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갔는지 딱 이 두 가지 문단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천부장이 바울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드러나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급하게 이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하기도 하지만 아주 극비리에 이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송할 때 단순한 군인 몇 명을 붙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여기 쭉 봤잖아요.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총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 사람의 미결수를 위해서 이처럼 많은 로마 군인을 동원하는 것은 아마 역사상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호송하는 그 군인들과 함께 총독 벨레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천부장이 자신이 바울을 구한 그 내용을 자신의 공로로 돌립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처지에 있었던 그 바울이 자신이 먼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그 바울을 자신이 구원했다는 거야. 그 말씀이 2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여러분 이게 문명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사실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천부장은 처음부터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군중이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 해결하고 가서 사실 바울을 체포했죠. 결박하고 그의 채찍질하고 신문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로마 시민임이 밝혀지자 그는 두려워서 채찍질을 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먹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되고 그가 딱 두려워서 발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천부장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체포되고 결박한 다음에 그가 알게 된 거야. 근데 총독 벨레스에게 편지할 때는 이 순서를 딱 뒤집어 버리는 거죠. 자신이 먼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바울을 구원했다고 진실,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섞어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총독에게 자신의 공로를 좀 더 드러내게 할 목적인 것이죠. 천부장은 로마 시민을 보호한 공로를 강조해서 자신의 충성과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완전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왜곡해서 자신을 훨씬 더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건 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향이에요. 뒤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기록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말씀이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문에 데리고 일어났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주의하나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이에요. 천부장은 바울을 딱 소환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유대인들의 의결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잖아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조사를 딱 합니다. 조사를 할 때 나온 결과가 로마법을 전혀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단순히 유대인들의 종교적 논쟁의 문제라는 것을 천부장은 이제 사실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예수님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시절이잖아요. 로마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속국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잖아요. 만들어 가면 거기 있는 자치구를 지금 여기 벨레스 총독이 하나 다스린 것처럼 총독을 하나 세워요. 로마 총독을. 그리고 거기에 원래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의 자치권은 어느 정도 인정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인정한 건 뭔가 하면 종교적인 것은 그것을 인정했어요. 일정 강점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일제는 우리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잖아요. 로마는 침략을 했지만 다른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그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부장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즉시 석방해야 맞는 거죠. 근데 바울은 석방하지 않고 로마 군인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천부장은 이 사건을 통해서 총독에게 자신의 공을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민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총독에게 직접 보고하고 자신의 능력과 충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정의보다는 자신의 출세와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천부장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성향들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편지 내용은 암살 음모로 인해서 이송했다고 그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편지의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더라. 이 부분도 일부는 사실이지만 완전한 사실은 아니에요.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로부터 암살 계획을 알았죠.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지자 밤중에 몰래 바울을 지금 이송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고발자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고발자들. 몰래 밤에 이송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고발자들은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로 이송되는 것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부장은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이미 고발자들에게 총독 앞에서 고발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행정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좀 돋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우리가 말씀 묵상해 보면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과 정의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성향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을 조금 틀어서 자기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포장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쓰는 방식이에요. 완전한 거짓은 아니지만 진실을 섞어서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백촌마을 공동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해보지 않았나요? 우리 마을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을에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왔는데 그래서 어떤 석축이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거 무너지면 마을에 큰 문제가 되니까 빨리 이걸 수습하자.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다 막았어요. 쌓고 물길을 방향을 틀고 해가지고 석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 했어요. 다행히 마무리가 잘 됐어요. 나중에 이것을 이제 뭐 여수시청에 보고한다든지 어디 보고할 때 보고서 작성한 사람이 보통 리더격이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질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마을 주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한 사람도 마을 주민이에요. 근데 리더는 뭐 앞에 서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뭐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죠. 근데 보고서는 자신이 발견하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보고서를 시청에 올리는 그런 일을 혹시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전 직장 생활에서 그거 경험했어요.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아주 위기상황이 있었어요. 심사원이 발견해서 왔는데요. 저랑 같은 고참들이 막 뛰어나가서 그 일을 잘 해서 석유공단은 뭐가 폭발이나 나면 위험하니까 잘 해서 이제 너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보고서를 팀장이 썼어요. 팀장이 경영층일 때 보고했는데 나중에 그 제일 먼저 발견했던 신입사원도 어디로 간 적 없고 우리 중간 관리자 우리들이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조치한 것도 거의 사라졌고 팀장만 돋보이게 해가지고 보고서 올린 거 봤어요. 그런 드라마에도 가끔 나오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천부장이 바로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는 바울을 보호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자신이 먼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구한 것처럼 사실을 틀어서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포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포장보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꿈꿨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은 더 선하게 이끌어가세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막 피곤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진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단순해지고 깔끔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로 안전하게 이송된 바울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그날 밤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31절 보시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라. 이제 바울은 한밤중에 45명의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제 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로마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너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미 말씀을 주셨죠. 그러므로 지금 바로 이 상황은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울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은 밤새 행군해서 안디바드리에 도착했습니다. 안디바드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한 50km가 좀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밤중에 군인들이 그 거리를 행군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하게 행동한 거죠. 그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한밤중에 50km를 갈 수 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그냥 강행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병 200명, 창병 200명, 밤새 강행군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철저하게 처단하는 조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밤에 이동을 했고 많은 군인들을 동원했고 또 빠르게 이동한 것은 바울을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죠. 32절에 보시면 이튿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 보세요.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안디바드리에 도착한 다음에 보병하고 창병 400명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병 70명을 계속 호송을 맡깁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이 좀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지금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50km 이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움직이는데 좀 더딘 병사들은 다 이제 예루살렘을 돌려보내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병들 70명만 데리고 이제 바울을 계속해서 가이사라로 향하게 가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사용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기병 70명은 바울을 호송해서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총독이 머무는 행정 중심지예요. 또 가이사라는 바울에게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21장에서 보았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거기 누굴 만났는가 하면 좀 오래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 가물가물할 텐데 전도자 빌립을 거기서 만난 거 생각나십니까? 전도자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어요. 또 선지자 아가보도 거기서 만났던 거 기억나십니까? 가이사라는 아주 중요한 바울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예요. 여러분 그 선지자 아가보가 거기서 예언을 하죠. 바울에 대해서 너는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이요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붙잡은 장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도 나는 괜찮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바울이 이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다시 지금 가이사랴로 다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총독 벨레스는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읽고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그러면 총독이 바울에게 어느 지역의 출신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묻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서울에 가서 제자도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좀 봐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어디에 속하는 거 묻지 않아요. 뭔가 하면 당시 로마는 정복 정쟁을 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지역에 총독이 따로 있어요. 따로 총독들이 다 있어요. 황제가 있고 중앙에 총독들이 있으면 자기가 맡은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역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재판권이 없는 거야.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내가 관할하는 지역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야. 길리기아는 벨레스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재판을 엽니다. 이렇게 35절 보십시오. 재판을 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재판을 여는데 고발하는 사람들이 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내가 재판을 열겠다. 그동안 궁의 내가 가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궁에 있었지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이지만 사실은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또 비교적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머물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이사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근데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떠나지 못하고 사건 이후에 2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사실 지연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딱 지연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바울에게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바울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여러 가지로 지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정적으로 가지고 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2년 동안 그를 묶어놔요. 가이사라에. 왜요? 그의 육체적인 회복을 위함이에요.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회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야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도가 2년 동안 숨어 있는 거야.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걸 잘 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머물게 하는가? 지금 나는 빨리 급하게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 우리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좀 이렇게 쉬게 하는가? 왜 이렇게 머물게 하는가? 왜 이렇게 나를 지연시키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막힌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 어쩌면 우리를 보호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늦어진 것 같지만 준비의 시간일 수 있어요. 억울한 상황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앞으로 내일의 일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 감옥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놓일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가이사랴의 2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가득했지만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 억울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로마에 가서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결코 낭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회복의 시간으로, 사명을 위한 시간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문이 닫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십니다.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늦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가 자기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로마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의 시간에도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여러분 나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하게 다 사람들 잘 나간 것 같은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드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 시간을 결코 헛되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바울을 보호한 것은 470명의 군인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건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 뜻밖의 도움, 생각지도 못한 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기억할 것,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대원들 나오